제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유복녀로 태어나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는 재혼해서 가버리고 저 하나만 달랑 낳았으니까 그냥 이 집 저 집으로 다니다 보니까 너무나 많이 그 배도 많이 고팠지만 그 뼛속까지 스며들어오는 그 외로움, 하여튼 너무 우리 아버지 묘를 붙들고 울기도 많이 울고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요. 이제 큰 집으로 외갓집으로 여러 번 친구를 사귈 수가 없었어요. 전학을 자기들도 자식이 많다 보니까 나를 자꾸 이 집 저 집으로 보내게 돼서 그래서 6학년 때 엄마를 만났는데 이거는 그 또 차라리 이 집 저 집 다녔을 때보다가 더 힘든 거예요. 아버지가 자꾸 바뀌는데 동생을 둘 놓고 또 그 애들이 배가 고파 감을 먹다가 또 죽었는데 또 두 번째 결혼해가 또 남매를 낳았어요. 근데 그분하고도 또 어떻게 부인이 있는 사람을 만나가 또 헤어지게 됐고 또 이제 세 번째 또 자식을 낳았는데 그 아버지들을 만날 때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었고 또 제가 이불 속에 몰래 있으면 공장에나 보내지 공부를 왜 시키냐고. 그래서 그리고 그 아버지들하고 그 엄마들이 와서 그 보험 부인이 와서 막 집을 짜들고 막 그러고 매일 그 싸움판이고 또 엄마가 안 좋은 장사를 하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수도 없는 남자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 방에서 같이 자면서 그 많은 모습들을 보고는 엄마에 대한 너무나 더럽다. 엄마를 도저히 사랑하고 싶은 이게 나는 혼자다. 내가 이 세상을 그냥 나 혼자 이제 살련다. 그래서 나쁜 친구들하고 올려서 많이 밖으로 방황을 하고 그 술 도가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중학교 때. 그 집에 가갖고 술집 끄기를 이제 먹기 시작해갖고 기분이 그때는 모든 게 막 너무 이렇게 뭔가 황홀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크리스마스 때나 뭐 이럴 때 친구 그 올리가 몰래 어떤 방에 들어가서 포도주도 사다가 먹고 그 집에 막걸리도 또 어디 병에 담아 갖고 와서 또 먹고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17에 이제 남편을 또 만나서 너무 외롭다 보니까 친구처럼 의지하다가 결혼해서 제가 이제 술을 아이한테 이게 알코올이 들어가면 해로우니까 이 술을 끊어야 되겠다. 그러고는 애기 셋을 27까지 다 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엄마가 안 좋은 장사를 하다 보니까 아주 날씬하고 이쁜 여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댁에서 물려받은 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엄마를 도와서 그 집에는 12남매가 되니까 이 아들 하나는 그냥 대리쌀로 그냥 줘버리자. 그래서 거기서 아기를 가져서 정말 힘들게 이제 일을 했는데 엄마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땅을 산 게 고속도로가 나면서 엄청 돈을 벌어서 서울로 오게 됐어요. 근데 참 아까 그래서 하늘같이 믿었던 남편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엄마도 아니고 이제 하늘 같은 남편이었는데 그 예쁜 여자들 유혹에 자기가 군에 갈 때는 손가락을 잘라서 내가 변심할까봐 군에도 안 가겠다는 그 사람이 그렇게 변심을 했을 때 제가 이 공황장애가 불안하고 뭔가를 모든 게 믿을 수 없고 이제 그때 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엄마가 이제 그 자녀들하고 서울로 와서 엄마는 큰 건물을 사게 됐고 우리는 하는 일마다 자꾸 망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이제 한 7, 8분 모든 처녀들하고 그런 관계가 일어나서 애를 자기가 키우고 살겠다는 여자도 막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괴로웠고 또 제가 뭐 책 세일이라든지 비대가 나오면 비대를 발로 다니고 그래야 됐는데 이게 공황장애가 오다 보니까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못 타니까
그 주공 아파트를 1층부터 다 훑으면 또 2층 올라가고 이래갖고 제일 꼭대기 15층까지 올라가면 그 계단을 또 막 내려와야 되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 어느 집에 들어가서 상담 중에 배가 고프니까 갑자기 손에 마비가 오면 또 막 그 정세가, 불안한 정세가 막 나타나면 나도 모르게 얘기를 딱 끝내고 가방을 막 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안 사겠다 소리도 안 했는데 왜 아줌마 이 가방을 싸세요? 아니요, 제가 지금 몸이 상태가 안 좋아서 좀 그래요. 그러고는 밖으로 얼른 가서 청심환이라도 이제 먹고 어디 가서 앉아서 숨을 고르고 숨을 큰 호흡을 하고, 하나 교회는 안 나갔지만 또 예수님을 부르고 그런 이제 삶을 살았는데, 그 어머니 오분에 이제 문제가 재산 문제, 그거가 어머니가 한 20억 정도, 전에 한 70억 정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다 없앴는데 제 남편이 미워서 그런가 어머니는 그 두 번째, 세 번째 놓은 자식들, 아들들, 그 착한 아들에게 건물을 개를 사주고, 이 세상을 너무 착해서 못 사니까 세를 받게 해줘야 되겠다. 근데 이제 제 그런 게 동서가 그 시동생하고 나하고 그 집에서 얼마 동안 오래 월급을 못 받고 살은 걸 아니까 그 2달 전에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동서가 그 집을 그렇게 일구고 힘들었는데 호적을, 큰아버지 앞에 가 있는 호적을 엄마 밑으로, 엄마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그 재산을 딸들도 요새는 상속권이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잠을 계속 못 자고 여기로 와서 이제 사모님하고 상담을 해서, 사모님께서는 다 지나간 거니까 지금 자매님이 자식도 잘 돼 있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잊어버리세요. 내가 힘들게 지금 벌은, 내가 지금 뼈 빠지게 벌은 돈이 아니면 그때 다음에 벌써 20몇 살 그때 있었던 일을 갖고 그러지 마시고. 근데 저희 엄마가 보통 경찰관도 당해내지 못할 정도로 아주 그냥 그게 성격이 강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받자면 다시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도 얼마 안 됐고 그걸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날 밤부터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서 저를 책임지실 건데 제가 그거를 이제 그 몇 억 다 포기하게 해주세요. 예, 그래서 다시는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때 집에서 계속 그거를, 그 분한 마음 막 그런 거, 그 외에도 제가 엄마에게 고통받은 거는 말할 수 없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 잊어버렸고, 제가 이제 이 악습을 고치려 한 거는 남편이 그렇게 속을 썩이고 그럴 때마다 그 분하고 그 불안하고 그럴 때, 아, 내가 예전에 이 술을 먹으니까 기분이 좋았었다. 아, 그래갖고 정말 맥주를 사다가 먹으니까 잠도 잘 오고. 그래서 이제 그 담아놨던 술들을 야금야금 낮에 아침에 아침밥 먹고 나서부터 이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있으면 또 퍼먹고, 좀 있으면 또 퍼먹고. 그렇게 먹다 보니까 이게 막 술이 점점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에 이불 속에도 갖다가 맥주를 넣어놓고, 캔 맥주를 박스째, 어떨 때 오토바이를 탁 타고 나가서 박스째 사가지고 이 농 속에 구석구석 이렇게 박아 넣어놓고, 그러고 이제 가슴이 답답할 때는 그거를 마시고, 소화가 안 된다 해서 또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술이 너무 세지가, 어떨 때는 비가 오고 그런 날은 더 마음이 슬프고, 그런 날은 이걸 한없이 마시고 있는 거예요. 소변 보고 또 오고, 왜 내가 이렇게 약한 몸에 이걸 내가 먹는가 누가 먹는가 그렇게 모를 만큼, 어떨 때는 페트병이 이렇게 큰 게 2개를 먹어도 그냥 또 괜찮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괜찮고. 그래갖고는 아, 이건 안 되겠다. 또 소주랑 맥주랑 섞어가지고 먹으면 내가 이제 완전히 골아 떨어지겠지.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먹다가 어떨 때는 보면 침대 위에서 잤는데 컴퓨터 밑에 들어가서 있고, 어떨 때는
농문을 열어놓고 농 속에 들어가서 앉아있고, 그러면서 또 깨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은 죽겠다고 소주를 한 몇 병을 먹고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내가 늙고 추하게 되기 전에 빨리 죽는 게 그 자식들도 고생 안 시키고 내 모습이 더 추하기 전에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소주를 몇 병을 먹고는 막 계속 토하고 파란물이 올라오고, 그래 이제 다 죽게 됐는데 정말 병원까지 실려가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동맥을 끊은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손녀딸이 할머니 죽지 마세요. 할머니 없으면 나는 못 살아요. 그래서 애가 볼까봐 늘 방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아이 때문에 제가 이제 몸을 좀 회복하고는 내가 다시 한번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 제가 아버지를 다시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를 많이 돌아다녔는데 구원파에 가서도 거기는 구원받았습니까? 인사하는데 그게 인사인데 우리의 죄를 다 사해 놨다고 하면서 죄를 계속 짓고 거기서도 술을 먹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술 먹고 가다 오토바이 다쳐갖고, 그래도 목사님이 우린 다 구원받아서 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데, 제가 한 1년 다니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제 나가게 됐는데 한 아파트에 산게 너무 괴롭더라고요. 얼굴을 보는데. 그래서 집사 나보고 거기는 형제 자매라고 불러요. 구원파는. 그래, 자매님은 구원을 받지 않았네요.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거나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를 나간 거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이대로 살다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살다가 아무래도 하나님을 안 되겠더라고요. 집에 성경책이랑 요양원에서 갖고 온 여기서 말하는 하입 부인이 준 책도 있는데, 거의 제가 이렇게 술을 먹고 맑은 정신으로 지내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 내가 좀 더 깨끗한 모습으로, 좀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좋은 모습이 생길 때 내가 돌아가야지. 지금 갈 수는 없어 하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악몽을 꾸고 잠이 안 오면 또 술을 먹고 그냥 완전히 포기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마지막 선택이 어느 요양원에 가서 내가 이 세상에 살면 나는 이 악습을 도저히 버릴 수가 없다. 내가 어느 요양원을 택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살리라. 그리고 이제 요양원을 다니면서 이제 어디 내가 살 곳이 있나 그거를 하려고 이제 그 봉화로 또 전화를 해봤는데, 그 봉화에서는 여기를 이쪽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 와서 어떤 설교 말씀 중에 산에 가면 죄를 안 지을까요? 여기 오면 안 싸울까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여기서도 좀 처음에 와서 어떤 분이랑 갈등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맞다, 어디 가도 안 되고, 이게 이제 차츰차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생각이 이 지배를 받지 않고 이 악습을 끊을 수 있는 건, 제가 비가 오는 날이나 눈이 오는 날이나 그런 날은 더 우울하고 더 슬프고 우울증 병원에 약도 좀 먹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어릴 때 하도 많이 울어서 제가 독하게, 제가 잡초처럼 컸으니까 어지간 일에는 져지 않고 제가
중학교 때는 5인조가 딱 모여갖고 내가 어릴 때는 애들한테 부모가 없다고 많이 좀 당하고 맞고 했지만 우리를 건들면 그냥 안 둔다 이래갖고 제가 참 그때 막 그냥 깡다구로 살은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저를 보면 참 이렇게 유순하게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처음에 저보고 그럴 때 저는 유순하지가 않아요. 제가 저를 아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는 엄마가 살아온 방법대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을 정말 떠나서 재혼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었지만 내가 부모 없이 큰 뼛속 깊은 외로움을 알기 때문에 이 아이들 셋을 그렇게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참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병이 왔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하나만 조금 불행하지만 두 아이는 잘 돼 있어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는 내려가서 남편이 그래도 처음에 열정을 가지고 나를 좋아했던 거 그런 거 생각하면서 그 뒤에는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사단이 한 행동이라는 거를 이제는 깊이 깨닫고 남편을 사랑하기로 이제 결심했고요. 제가 정말 이 악습을 정말로 이를 악물고 제가 이제 여기서 배운 대로 그 생각에 제가 빠져서 많이 그렇게 더 슬펐던 것 같아요. 이제 생각을 차단하는 법을 알았으니까 제가 앞으로는 행복하게 주님 손 놓지 않고 예수님만을 섬기며 바라보며 제가 그렇게 살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